오늘은 성경은 사실이다 두 번째 강의, 폐허 속에서 드러난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수르는 한때 세계적인 강국 바벨론, 그러니까 바빌로니아까지 지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위세를 자랑하던 아수르가 기원전 612년 역사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게으름과 사치로 일관하던 아슈르 바니팔 왕은 바벨론을 앞세운 메대, 갈대아 등 연합군에게 그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하였으며 거대하고 웅장하였던 아수르는 그의 수도 니느웨와 함께 수천 년 동안이나 역사 밖에 방치되면서 폐허화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막의 모래바람과 먼지 구름들이 구름을 형성하면서 그 모든 자취를 땅속으로 그만 묻혀버리게 만든 것이지요. 아수르가 멸망당하기 전에 활동하였던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2장 13절에서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라고 예언한 대로 오랜 세월 동안 역사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면서 그 후로는 아수르와 수도 니느웨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서만 152회 언급되고 있지만 그만 전설 속의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니느웨가 발굴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아수르의 존재는 세인들의 머리에서 잊혀져 있었고 자연 이집트가 인류 문명의 최초 발상지라고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집트 문명에 앞서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오래전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발굴을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자 창세기 이후의 성경의 기록들이야말로 철저한 역사적인 진실성을 가지고 있음을 온 세상에 알려주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수메르의 갈대아 우르 등이 역사적인 사실들로 모두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수르 하면 니느웨를 떠올리시죠?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란 연걸이 출생합니다. 니므롯은 노아의 4대 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그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오보딜과 갈라와 레센을 건설하였는데 이는 큰 성읍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도 니므롯이 세운 큰 성읍 중에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니느웨 하면 갈릴리 출신의 요나 선지자를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대적이 되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마음이 내키지 않자 니느웨로 올라가는 대신 항구 도시 욥바로 내려가 욥바에서 4,000km도 더 떨어진 먼 곳 스페인의 남부 타시스로 마침 가는 배를 만나 뱃삭을 주고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타시스는 현재 스페인 남서부에 있는 과달키비르강 계곡의 고대 지역의 마을이었던 타르테수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르테수스는 페니키아인과 카르타고인과의 무역으로 번영했지만 기원전 500년경에 파괴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시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현재 스페인의 세비야 근처에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브롤터 해협에 있는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가까운 타리파 지역이
다시 쓰일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다가 배가 폭풍을 만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는데 이 재앙이 배 밑에서 잠자던 요나 때문에 임한 것이라고 요나에게 제비가 뽑히자 끝내 요나를 바다에 던져 그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큰 물고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시니 요나는 이제는 순종하고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외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역사상 최고의 기독교 사파가 구스타보 도레가 그린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도하는 요나입니다. 가운데 서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권고를 받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고 요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회개운동이 니느웨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라크의 평화 재건을 위한 사단인 자이툰 부대 약 3,600명을 파병하여 2004년도 2월에서 2008년도 12월까지 활동한 바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당시 모술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이툰 부대원들의 모습입니다. 니느웨는 현재 이라크의 모술을 말합니다. 모술은 이라크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자이툰 부대원들이 뒤편에 앉아 있죠. 앞 부분에 얼굴이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이라크 사람들입니다. 요나의 권고로 회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성이 무너지는 것을 피한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 후손들에게 신앙이 전해지면서 니느웨 성이 있는 모술 전체 인구의 25%가량이 기독교인, 그러니까 시리아 정교회 교인들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회교 국가인 이라크에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현재 이라크의 모술에는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위대한 선지자로 칭송되고 있는 나비 유니스, 선지자 요나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자이툰 부대 주둔시의 모술 시내 모습인데 언덕에 첨탑이 우뚝 서 있는 건물이 선지자 요나의 사원 나비 유니스 사원입니다. 요나의 무덤 위에 세워진 사원입니다. 이 사진은 선지자 요나의 사원 나비 유니스 사원을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였던 아수르 제국 후예들에게 지금까지도 요나는 역사의 증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라크의 모술의 선지자 요나의 무덤 사원이 존재하며 이슬람 사람들이 요나를 위대하게 받들어 모시는 것도 요나가 실제의 인물이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014년 이라크 내전 당시 IS 그러니까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에 의해 나비 유니스 사원이 폭파되었습니다. 지금 BBC 뉴스에서 제작한 나비 유니스 사원이 폭파되는 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 사진은 IS 대원이 요나의 무덤을 파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IS는 유일신 알라 이외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종교의 상원을 우상 숭배로 간주하고 여타 종교와 관련한 수많은 문화재를 파괴하고 심지어 유물들을 매매까지 했지만 그러한 만행 탓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초 이라크군이 이 지역을 해방시키면서 IS가 석유 다음으로 수입이 좋은 암거래 시장에서 골동품, 그러니까 유물들을 판매하기 위해 파놓은 땅굴을 발견했는데 요나의 무덤 아래서 아수르 왕의 왕궁터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00년이나 된 7개의 글귀들을 발견했는데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아수르 왕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내용은 BC 681년에서 669년 사이에 통치한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의 통치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9장 37절, 이사야 37장 38절, 에스라 4장 2절에 기록된 그 내용과 모두 같습니다. 요나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임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이 사실을 보도한 라이브 사이언스는 Archaeologists find biblical evidence on the Jonah's tomb. 고고학자들이 요나의 무덤 아래서 성경적 증거를 발견하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셈의 둘째 아들 아수르는 현재의 이라크의 사르캇 분지에 아술성을 세우고 아수르의 첫 수도로 삼았습니다. 사진은 현존하고 있는 아술성인데요. 창세기 10장 22절에 등장하고 있는 셈의 둘째 아들 아수르가 살았던 것입니다.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의 건축술이 뛰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게 점령당하고 그 후에 아수르의 두 번째 수도가 갈라성으로 정하여지게 됩니다. 갈라도 그 이름이 상징하듯 니므롯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갈라성은 현재 이라크의 모술에서, 그러니까 니느웨에서 동남쪽으로 약 29km 떨어진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BC 883년에서 859년까지 통치하였던 아수르나시르팔 2세가 BC 879년에 갈라성에 기초를 세우고 왕궁터를 삼게 하였으며 수많은 수메르의 온갖 신들 약 3,600여 개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수르나시르팔 2세와 함께 갈라를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재건축한 그의 아들 살만 에셀 왕의 치세 기간 동안 아수르의 유세는 이스라엘에게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공중에서 바라본 아수르나시르팔 2세의 궁전을 포함한 갈라성, 그러니까 니므롯성 성체입니다. 발굴된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아수르나시르팔 2세 때 역청으로 모자이크 타일로 장식을 한 갈라성, 그러니까 니므롯성 궁전 중앙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갈라성 정문을 지키는 인면 유익 사자상을 하고 있는 라마수입니다. 라마수는 사람의 얼굴에 황소의 몸통을 갖추고 독수리의 날개와 사자의 다리를 합하여 만든 형상으로 가장 힘센 우상의 표본이 되었는데, 이 같은 라마수는 바사의 수도 페르세폴리스의 망국의 문에서도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면 유익 사자상을 하고 있는 이 라마수는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이곳 갈라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아수르나시르팔 2세와 함께 갈라를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재건축한 그의 아들 살만에셀 3세의 치세 기간 동안 아수르의 유세는 이스라엘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궁궐이나 지구라스로 이름을 날린 아수르의 살만에셀 3세가 BC 841년 승전 기념으로 세운 높이 2m, 아래 넓이 60cm, 윗 넓이 40cm의 검은색 오벨리스크, 마치 지구라처럼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오벨리스크가 1846년 영국인 오스틴 헨리 레어드에 의하여 갈라성, 그러니까 니므롯성 발굴 시에 출토되었습니다. 살만에살 3세가 여러 원정에서 거둔 승전에 대한 200여 행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벨리스크 사면에 5판씩 조각하였습니다. 이 오벨리스크에는 정복당한 각국이 조공을 바치며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검은색 대리석 오벨리스크 위 두 번째 부분에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한 이스라엘 왕 예후가 아수르 왕 살만에살 3세에게 무릎을 꿇고 세금을 바치는 굴욕적인 장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오벨리스크 명각에는 오므리의 아들 예후의 조공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니므롯이 아수르의 수도를 갈라에서 니느웨로 옮기면서 명실상부한 니므롯 제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니므롯 제국도 후에 수메르인들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BC 960년부터 BC 612년 멸망당할 때까지 약 350년 동안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는 BC 705년에 니느웨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는 큰 성읍 니느웨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처럼 니느웨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도시로 부상하였으며 BC 612년 멸망당할 때까지 약 5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웅장한 궁전과 사원들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은 너비가 9.6m나 되어 수레가 3대나 달릴 수 있었고 성벽의 높이는 30m나 되고 성 둘레의 길이는 요나서 3장 3절에서는 걸어서 한 바퀴 도는데 3일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 구글 어스에 나타나는 니느웨 성은 그 둘레가 약 12km가 되는 것으로 구글 어스 눈금자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성벽 위로 3대의 마차가 같이 달릴 수 있는 두께로 성축되었을 뿐 아니라 성벽을 너비 42m, 깊이 18m의 방어용 물구덩이 해자가 두르고 있을 만큼 난공불락의 도시로 웅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시에 로마라고 지칭될 만큼 번성하였던 니느웨는 세계의 중심지로서 상인의 숫자가 하늘의 별보다 많을 정도로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다방면에 학문이 발달하였고 돌을 다듬어 아치를 세우며 수로를 파며 또한 조각예술에 대한 탁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의 도서관에는 천문학, 수학, 점성학 등의 책으로 넘쳐났고 세계 최초의 식물원, 동물원 등을 갖추기도 하였습니다. 아수르는 무엇보다도 돌풍과 같이 들이닥치는 군대가 자랑거리였는데 보병이 170만, 기병이 20만, 전차가 1만 6천 대였고 기병대, 전차대, 경보병대, 중보병대, 포병대, 기술지원부대, 심지어 첩보부대까지 운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612년 멸망을 당하자 그 자주가 그만 사막의 먼지와 흙먼지 속에 갇혀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제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흙 구덩이 속에서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구글 어스에서 이미지를 따온 것입니다. 바그다드 북쪽 396km에 있는 이라크의 제2의 도시 모술 맞은편 티그리스강 동쪽 제방위에 있는 쿠윤직 구릉을 보시고 계신데요. 이 구릉 밑에서 1840년 이라크의 모술로 파견된 프랑스 영사 폴 에밀 보타에 의하여 니느웨가 멸망한 지 2455년 만인 서기 1843년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실제로 발굴한 사람은 영국인 오스틴 헨리 레어드이었고 1845년 림루드에서 니느웨 유적을 찾았으며 1849년에는 쿠윤직에서 니느웨 궁전터를 발굴하였습니다. 쿠윤직 구릉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익히 보아온 아수르 사네립 왕의 궁전터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의 아들인 사네립은 BC 704년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집트와 바벨론의 지지를 기반으로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25세에 유다의 왕이 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사네립 왕 이전 그의 부왕 살마네셀 치세부터 유다를 공격하여 3년 후에 사마리아 성읍을 함락시키고 많은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 여러 성읍에 둡니다. 사네립 왕은 유다 왕 히스기야 제 14년에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니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심지어 성전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사네립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네립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지만 19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 18만 5천을 졸지에 잃은 사네립은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이 구약 성경은 물론 사네립이 직접 작성한 연대기 그리고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유다왕 히스기야와 아수르 왕 사네립 간의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실체적인 진실성이 있음을 사네립 왕의 궁전터를 발굴함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슈르바니팔 왕의 궁전터도 니느웨의 쿠윤직 구릉에서 발굴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큰 성읍 니느웨의 성문인데 1849년 에밀 보타에 의해 쿠윤직 구릉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사막의 모래바람과 먼지 구름들이 구릉을 형성하면서 수천 년 동안이나 역사 밖에 방치되면서 폐허화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발굴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와 성경의 진실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금도 성경과 관련한 고고학적인 발굴이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성경의 역사적 진실성은 여지없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 사실인 것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사이의 말씀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곧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